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였습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심을 알고 한 여인이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라고 성경에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준비해온 향유를 붓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대해 놓고는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대로 가나 혼인 잔치 때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이거 쓰였던 물이 그 입구에서 발을 씻는 물이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 자체의 특성상 그 신발이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런 샌들 같은 문화니까 발에 먼지가 흙이 많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발 씻는 물로 한 6번 정도 그런 정결 예식도 있죠. 그래서 물 씻는 물을 주는 거는, 발 씻을 물을 주는 건 지극히 그런 어떤 후대 차원도 아닌 기본적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또한 손님을 모실 때에 환영하며 입도 맞추지 않았다. 그리고 손님들의 머리에 의당 부어드리는 감람유조차 주지 않았다. 햇빛이 뜨거워서 당시 문화로 이 감람유 기름을 머리에 발라줘서 이 머리를 좀 식혀주는, 그리고 그런 감람유의 그 향기를 머리에 담게 함으로써 손님으로 하여금 또 그 앉아있는 모든 분위기를 좀 더 좋게 만드는 역할이죠.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에게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 입 맞추고 정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부어 주었지만 정작 나를 초대한 너는 감람유도 부어주지도 않고 환영의 표시로 입 맞추거나 안아주지도 않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초대했을까요? 왜 초대했을까요? 초대한 이유가 뭘까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환영도 하지 않고 손님으로 우대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는 했어요. 그럼 어떤 목적으로 초대했을까? 초대해 놓고는 손님처럼 취급도 하지 않으면서 도대체 초대한 목적이 뭘까? 의심이 좀 됩니다. 툴리안 자비진이라는 목사님이 은혜의 순간이라는 책에서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초대했을까를 이렇게 자기 혼자 가능성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 가지 그 가능성에 저도 몇 가지를 한번 보태보겠습니다. 한 5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있을 수 있겠지만 한 5가지 정도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신분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은 의례 그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곤 했답니다.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한 가능성은 예수님께 대한 꼬투리를 잡아서 이단으로 내몰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의 영향력과 따르는 사람들의 규모를 보았을 때 자기 과시용으로 나도 이 사람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대했을 수 있다. 또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가능성이니까 논해본다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적절한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참 정치적이죠. 혹 모르잖아요. 메시아이면 이분하고 관계를 맺어두는 게 좋겠어요? 한 다리 걸쳐놓는 게 좋겠어요? 모른 척하는 게 좋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신지 혹시? 그렇죠. 이렇게 관계를 맺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죠.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또는 마을 주민 앞에서 예수님을 깎아내릴 방법이나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초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건 어떨까요? 이런 거. 예수님께 자신이 의인임을 보여주고 칭찬받고 싶어서 초대한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달라. 초대한 이유,
가능성들은 우리가 다 가늠할 방법은 없지만, 또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그 잔치의 자리에 초대해 놓고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바리새인 시몬,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잔치가 그렇게 끝이 났다면 덜 억울할 텐데, 자기가 잔치를 벌려놓고 자기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는 정작 전혀 초대하지도 않은 한 여인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께 자기가 보이지, 아니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보이지 못한 예수님께 대한 헌신, 사랑, 그 표현이 어떤 건지 두 눈으로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제 세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옆에서, 또 잔치에 같이 있는 사람 옆에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속상합니다. 그래서 역반응을 일으키죠. 감히 자기가 누군데 죄사함의 권세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만약 예수께서 죄사함의 권세가 분명히 있고, 예수를 사랑한 그 여인이 예수님께 드린 그 헌신이 예수님께 그대로 용납되어져서 예수님 그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진실이라면, 지금 그 옆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만큼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삶에 필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등장시켜서 내 잔치를, 내 삶을 빛내주는 수준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과의 친분을 통해 나의 정치력이나 사회력,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나의 삶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보고 내가 원하는 이 일에 예수님 등장해서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이 일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이미 길을 시작했으니 주님 처리해 달라고, 내가 주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은혜의 순간과 그 기회와 방법은 내 손에서 결정하고자 할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면 전부입니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 은혜가 드러날 그 시간과 기회와 방법은 내 손에서 결정되려고, 내 손에서 결정되어야 마음이 속이 후련하게 느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해하죠.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듣지 않으시냐고. 여러분 내면을 진심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외치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죄인들의 길인지 모르고 이미 걸어가고 있으니 응답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요? 악인들의 깨에 빠져 있으니 돌아서서 주님께 와야 되는데 그 악인들의 깨인 줄도 모르고 붙들고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악인들의 길인 줄을 모르고 거기 서서 거기서 삶이 펼쳐질 것이냐 착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과연 응답하셔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실 그 은혜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길 원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잔치 자리에서 고작 한 자리를 빛내어줄 손님과 같이 대할 수 있더라는 말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의 선배들의 경고가 오늘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3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필요한 것은 이미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려 덤벼든
죄를 지은 여인이 아닌 예수님을 초청해 두고서도 예수님의 은혜를 전혀 이해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바리새인 시몬, 그리고 우리일 수 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께서 쓰신 보석이라는 묵상집에 이런 묵상이 있습니다. 한 줄 묵상인데,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걸 좀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바꾸어서 적용하죠.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 다 소용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더 좋은 환경이 좋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니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믿음의 시선이 떨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 주님 나에게 주신 것이 좋은 것인데도 좋은 줄 모르고 걸어가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더 좋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다시 이런 고백합니다. 함께 갈까요?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모든 걸 갖춘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것이 세상에서 주님 없는 곳이라면 주님 계신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얼마나 단순하냐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가야 될 길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시작해야 될 시점도 보여주시고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방법도 일러주시고, 또 그것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예측조차 못한 순종의 길인데 전혀 뜻밖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주님을 중심으로 산다면. 그러나 만약 주님을 주인으로 중심으로 두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간다면 모든 게 복잡합니다. 모든 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이거라도 안 붙들고 가면 죽을 거라는 걸, 그래서 죽으면 주님 만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합니다. 포기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들고 갑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이전의 삶을 뒤집어 놓으셔서 오늘부터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주님과의 진정한 자유이자 기쁨이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나라의 시작점이라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도 자꾸만 알레고리카란 말씀만 듣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단순하게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읽혀지고 그냥 암송되고 그냥 양식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읽혀지지 않습니다. 양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이성이 자연스럽게 욕심을 부리게 되죠.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고 쉽고 혹은 뭔가 확실하게 뚫어줄 만한, 내 이성을 자극해서 이해시켜 줄 만한 그런 말씀이 없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요즘은 말씀이 홍수 시대죠. 그러나 이 홍수 때에 가문다고 마실 물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거나 덥석덥석 말씀인 줄 알고 받아 마셨다가 이단에게 깨어 넘어가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단이 이렇게 활기를 띈 교회 역사가 없습니다. 정보화 시대, 말씀의 홍수 시대,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쉽게 어디서든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라디오에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시대. 그렇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쉽게 접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뭐 한 군데서 집회, 대중집회 이런 게 잘 안 되죠. 왜요? 안 오죠. 집에서 들을 수 있는데. 우리 방송실 전화해가지고 오늘 녹화 부탁합니다. 틀린 건 아니지만 점점 이렇게 홍수 시대라 하는데 말씀이 기갈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갈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삶의 패권을 쥐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다 보니 자꾸만 뭔가 더 좋은 방법, 더 깊은 깨달음, 더 분명한 가르침, 그런 이성의 욕구에 신앙이 사로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양식으로 먹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서 살지 않기로 작정하며 살았던가.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반드시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와 같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뿐만 아닌 우리 교회의 영적 형편이 여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이 극단적 위험들이 우리한테 항상 존재합니다. 양극단의 위험들이죠. 첫 번째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뭘 더 자기를 헌신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물론 헌신하고 수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다 보니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은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탈진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우선이라는 그 착각 속에 헤매다가 기어이 신앙이 바닥을 치면 그제서야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덤벼들어서 좀 은혜가 회복되면 또 자기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발동하며 그런 쳇바퀴에 갇혀 살게 되죠. 그걸 비은혜의 사슬이라 그러죠. 뭔가 하지 않으면, 기도만 한다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주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아닌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에 정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쪽 한쪽 극단은 또 어떤 것이냐면, 막상 그렇게 덤벼들어 해보니까 탈진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또 막상 해보니까 주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에 맞추고 걸어가야 된다는 쉽지 않은 것이 점점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제 뒤로 빠져 있습니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한테 주님은 뭘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실까요?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 사랑의 관계에 있는 그 사람에게 뭘 얘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니는 뒤로 나와 있거라.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한테 꿈을 보여주시죠. 비전을 보여주시죠. 역사를 가슴에 품게 하시죠. 그리고 이 부푼 가슴 때문에 아니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인데 왜 이런 걸 보여주십니까? 라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그 꿈과 비전과 역사를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획하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알아서 하신다고 뒤로 빠져 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주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종교적인 생활의 형식은 남아있고 소위 말하는 껍데기는 남아있어가지고 내용은 없는데 껍데기만 붙들고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주님을 초청해 놓고서도 주님이 주실 그 은혜를 자기가 초청한 자리에서 자기는 맛보지 못한 채 전혀 초청하지도 않은 한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면서 격분하는 모습, 오늘 우리 지금 혹은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지금 뭔가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제3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인내하게 하시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나부터 평안케 하시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게 부담이죠. 모든 게 어려움이죠. 그리고 그 부담감과 어려움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몸을 더 움직이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주하게 잔치는 펼쳐놓고 손님들을 모셔놓고 심지어 주님도 모셔놓고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것만큼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채 변두리에서,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시몬을 굳이 불러가지고 주님이 설득하신, 한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50데나리온 빌려준 사람과 500데나리온을 빌려준 사람을 불러서 둘 다 어떻게 했다고요? 탕감. 시몬 베드로도 탕감을, 아니 시몬 베드로 아니고 바리새인 시몬도 탕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탕감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으로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지금 만약 우리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다면 돌아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적절한 과도기를 보내며 다시 은혜의 궤도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온전히 다해서 정말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것인데, 정말 그 주님이 주인 되시는가? 그래서 잘 때나 깰 때나 낮이나 밤이나 그 주님 생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헌신, 전적인 수고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전적인 헌신과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가 뭔지 자기 사랑의 표현으로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그 여인은 그 옥합을 깨고 눈물로, 다른 세상과 자기 자신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보이는 겁니까?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차마 예수님 얼굴조차 보지 못하고 발에다가 눈물로 쏟아붓고 머리털로 씹고 그 입 맞추고 향유를 갖다 붓는 그 여인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으며 얼마나 탕감받았으며 이 여인이 이렇게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밭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주님만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길 바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삶에 그 붙들고 있는 것들요, 반드시 주님이 선악간에 분별시켜 주시고 내려놓아야 될 건 내려놓게 하실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미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식어지거들랑 그런 걸 무서워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대한 사모가 식어지거들랑 그런 걸 두려워하십시오. 내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예수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 자랑의 마음이 없거들랑 그런 걸 아파하십시다. 그래서 단 하루를 살아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